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비록 어두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금방금방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옵니다. 왜? 우리는 해가 뜨는 쪽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향해, 부활을 향해, 빛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자, 2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을 믿으면 죽어가더라도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잘 되어도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왜? 죽고 나서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지금 비록 밝아도 금방 어두워집니다. 왜? 해지는 쪽을 향해 가거든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불안하죠. 지금 밝아도 곧 어두워지거든.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절에서 우리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제가 해석할 때 원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 예수를 향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사로의 병이 아무리 중해도 죽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향해, 생명을 향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이후의 삶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들면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께서 여러분 사업과 가정과 여러분 인생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믿음은 없는 건 아닌데 왜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은혜도 영광도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믿긴 믿는데 다 저마다 믿음의 캡, 믿음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어느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내 상식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만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이 상식, 이 논리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도요 내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건 오케이. 무리를 걸었다.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예? 부활했다. 소설 쓰고 있네. 동정녀 탄생. 야, 신하구만.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밀물 썰물이겠지. 이렇게 믿긴 믿는데 내 과학적 지식, 내 알량한 논리, 이성 요거 하에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고만고만하게 믿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면 은혜 받는다. 이거 누가 몰라요? 통독을 하면 은혜 받는다. 필사를 하면 은혜 받는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현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고만고만합니다. 왜? 상한선이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볼까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가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왜 이제 왔냐고. 빨리 오시지.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아갔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있어요. 있긴 있는데 무슨 믿음이 없어요? 죽은 오빠, 이미 죽어버린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없는 거야. 이거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보면 싸울 때는 하여튼 오지게 싸우더니 누가 자매 안 일할까 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1절 볼까요? 똑같이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마리아랑 마르다랑 뭡니까? 예수를 믿어요. 서로 막 경쟁하듯이 믿는다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둘 다 죽어버린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건 없는 거라고. 이게 믿음의 상한선이죠. 여러분,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11장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이고, 잠들었으면 뭐 좋겠네요. 뭐 지금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무슨 믿음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고. 아니, 예수를 믿긴 믿는다니까요. 제자면 따라다니고 모든 걸 버리고 다 따라다녔어. 하지만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믿음은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의 상한선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코미디는 도마입니다. 도마. 야, 성경에요, 여러분 이거 읽고 빵 터지고 웃으셔야 돼. 성경의 가장 큰 코미디 중에 하나가 11장 16절입니다. 볼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병 고치고 부활 얘기하는데 갑자기 도마가 와가지고 우리 죽으러 가자. 아마 나머지 12명이 딱 하니 도마를 받겠죠. 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도마는 믿음도 없고 이해력도 없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뭔 소리 하는지. 우리 예수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답답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무너무 답답해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막 한마디씩 거듭니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막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비통히 여기십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러분, 이 비통히 여기다 그리스 원어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말이 콧숨을 거세게 몰아내다 맹수가 성나서 으르렁거리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요 이러신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빡쳤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응?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제가 찾아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나? 드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를 잘 안 내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2번이나 비통히 여겼다. 열받아서. 왜 그럴까요?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이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지. 믿긴 믿습니다. 이 사람들 다 믿어요. 제자도 믿고 마리아도 다 믿고 여기에 지금 조문하러 온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런데 저마다 다 믿음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상한선, 이게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볼 때 아유 답답해라. 아니 내가 500여 700여 기적을 몇 번 버리고 내가 무리를 걸어다니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 이렇게 세우고 기적을 내가 몇 번 베풀었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아직도 이만한 믿음이 없냐고. 우리 주님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믿어요. 믿긴 믿어요. 하지만 저마다 믿음의 상한선이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캡 딱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해. 될 것 같은 것만. 하나님 2천만 원 주세요 기도해. 10억 달라고는 기도 안 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거지처럼 2천만 원만 주세요, 3천만 원만 주세요. 아니 왜 10억 달러 100억 달러 왜 얘기도 못합니까? 10억 달러 10억이 필요하고 100억이 필요하면 뭐합니까? 친구한테 전화하지. 기도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해도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고 다 보면 가능한 거, 노력해도 되고 운 좋으면 되는 거, 이런 것만 갖고 기도하고 이걸 또 간증이라 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 도전하셔야 돼요. 불가능에 도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의 상한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의 그 상한선, 이거를 브렉스루 뚫고 올라가야 더 큰 영광,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장벽, 믿음의 상한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장벽, 어쩌면 믿음의 상한선을 없애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이 믿음의 한계를 가져온다. 논리와 이성. 그러면 논리와 이성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런 논리를 내려놓아야 믿어진다고. 어떻게 바다를 갈로, 모세가 지팡이로, 이걸 내려놓아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한계를 가져오는 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 자꾸만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아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해야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 사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여러 업체가 막 도산하고, 야, 나도 망할 거야, 나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제거해야 여러분 기업체에, 여러분 사업에 기적이 생기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원망하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이 돌은 뭘까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여러분, 이 돌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믿음의 장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 없다, 저 돌문이 열릴 리가 없다, 불가능을 상징하는 이 믿음의 장벽, 이 돌을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옮겨 놓아라. 흥미로운 것은요, 옮겨 놓다, 헬라어가 아라텐데 이 뜻이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돌을 옮겨 놓아라 했지만 실제 예수님은 돌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장벽을 옮겨 놓아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상한선을 제거하라. 어쩌면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가로막고 기적을 가로막고 은혜를 가로막는 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심령에. 그게 우리의 상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체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옮겨놓고 지워놔야 여러분 인생의 사업체에, 여러분 가정에 기적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말했습니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유, 주님, 이미 4일 지났어요. 죽었다고요. 지금 이 마리다 머릿속에는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거든요. 이게 믿음의 상한선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전에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요, 이 마르다의 믿음의 상한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가 쪼르르 달려가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은근히 예수님 원망합니다. 왜 이제 왔냐고, 빨리 오시지.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 엉뚱하게 얘기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예수님은 네 오빠 지금 내가 살려줄게 했는데 마르다는 엉뚱하게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면 그때 살아날 그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르다는 상당한 영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하죠, 그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네 오빠 살려주겠다 말하는데 지금 마르다는요, 네 주님, 마지막 때는 살겠지요.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어요? 25절,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께서 25,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니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거 읽을 때? 이 바보야,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해?
아니 예수님이 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네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는요 부활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믿었다고 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요 죽은 오빠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은 없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39절에 보시면요 마르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참 마르다 고집이. 하여튼 여러분 와이프 같죠? 왜 이렇게 고집 있어요 이렇게? 응?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를 확인하려고 돌문을 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랑 유대인이랑 3일장 4일일 때 4일째가 되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은요 4일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야 돌문 치워라 하니까 아마 마르다 생각엔요 오빠를 살린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체 확인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지금 마르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 예수님이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믿음의 상한선이죠. 마르다가 부활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지금 뭘 몰랐어요? 이 예수가 내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게 없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라. 불가능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얍 돌멩이가 쾅 깨져. 얼마나 멋있을까. 아니면 수리 마수리 옮겨져라 스르륵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면 안개가 자욱하면서 돌문이 딱 열리면서 나사로가 나 살았다 나사로.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장면이. 근데 예수께서요 희한하게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래. 마르다에게 시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상한선을 깨는 순종은 네 몫이야. 네 몫이라고. 순종은 우리 몫, 기적은 하나님 몫이고, 결단은 내 몫, 영광은 하나님 몫이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이거 대신할 수가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이건 대신할 수가 없다고.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가로막는 그 돌을 옮기기로 결심만 해도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화는 없지만 아마 이랬겠죠. 시키는 대로 해. 안 된다니까. 아마 그러면서 옮겨 놨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3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믿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비토하게 여길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도마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이해력도 없어. 제자들도 안 믿어. 마리아 마르다도 안 믿어. 다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부활의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돼도 믿기로 결심하고 순종했거든요. 자 여기에 믿음의 상한선을 깨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의 상한선은요 순종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캡, 믿음의 상한선, 믿음의 리미테이션을 뚫고 올라가서 신앙의 브렉스루 돌파를 이뤄내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 안 돼. 목사님 나도. 어떨 때 보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지만 믿고 이해하면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거든요. 이 세상에 누가 내비게이션을 다 이해하고 따라갑니까? 이 내비게이션의 동작 원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GPS랑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덮어놓고 믿고 가다 보니까 길이 나오죠. 믿음이 이거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길에 도달하고
순종하면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엄청난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정도만큼의 순종,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 만큼만의 그런 믿음, 그거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중에는 믿게 해주셔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은요, 믿겠다는 결심이죠. 순종입니다. 돌을 1m 정도 옮겨 놓을 정도의 그런 믿음, 순종, 몇십 센티미터, 30cm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순종, 요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시골에 가면 펌프 있죠, 펌프. 예? 수동으로 하는 펌프. 물 한 바가지는 내가 부어야 합니다. 내가 부으면 물이 콸콸 계속 나오죠. 순종과 결단, 물 한 바가지 몫만큼의 순종과 결단은 내 몫입니다. 내가 부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믿음과 더 큰 기적이 콸콸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가 뭔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딱 나와요. 오늘 본문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왔다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확 몰아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가정도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게 다 뭐라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일부러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어버렸다고.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압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계획하신 거야. 여러분에게 믿음 주려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회 나왔죠. 세례 받고 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이 나올 인간입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다 벚꽃 구경하러 갔지. 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길 원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장벽을 옮겨 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장벽은 도대체 뭡니까? 커다란 돌문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돈을 옮겨 놓으라. 내 고집을 옮겨 놓으라. 내 욕심을 옮겨 놓으라.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친구 끈을 놓아라. 도대체 예수님 말고 또 믿고 있는 것 도대체 뭡니까? 그걸 옮겨 놓아야 돼. 그래야 새로운 기적을,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도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